수요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것 중에 논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논리학에서는 대우라는 게 있는데 이 대우는 어떤 조건이 참이면 그 부정의 반대도 참이다. 뭐 이런 말입니다. 말로 하면 어려운데 A면 B다라고 하면 B가 아니면 A가 아니다. 이게 이제 대우입니다.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라면 죽지 않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이것도 진짜라는 게 이게 이제 대우라는 논리입니다. 근데 이러한 논리학으로 철학으로 따졌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신학의 오랜 문제 중에 하나인 신정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정론은 하나님은 옳으신가? 하나님은 선하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아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이 나온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면 대우 세상에는 조금의 악도 없어야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세상에는 악도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 묻는 그 질문이 신학적인 질문이 신정론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세상에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이 일어날까? 이러한 질문에 빠지다 보면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이 없다라고 무신론자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때와 같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아무 이유 없이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넣고 가스로 600만 명을 그렇게 살해한 사건과 같은 일들, 그러한 비극적인 일들을 보면 사람들이 이러한 악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사람들이 옛날에는 흑인 노예를 사고 팔았는데 당시에 주로 무역을 했던 영국은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잡아서 배로 태워서 옵니다. 근데 그렇게 강제로 태워서 오다 보니까 배 타고 오는 도중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신이 계시다면 이런 질문인 것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벌써 7년이나 된 세월호 참사 같은 것, 얼마 전에는 또 광주에서 건물을 철거하다가 갑자기 건물이 무너지면서 버스를 덮치는 그런 사건이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하는 이러한 악한 사건들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질문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에 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오늘 이야기의 전체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에는 가라지라는 식물이 등장해서 가라지 비유라고 하는데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하시면서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그 밭에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것입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돼서야 보니까 뿌리지 않은 좋지 않은 것들이 나 있는 것을 보고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묻습니다.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하는 말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래서 종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랬더니 아니다.
놔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다칠까 염려한다. 그러니 추수 때에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모아서 불태우고 곡식은 들여서 곡간에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그냥 들으면 무슨 추수하는 이야기 같고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도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36절 이하의 말씀 드립니다. 좋은 씨는 뭐냐? 씨 뿌리는 자는 누구냐? 바로 인자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비유에서 씨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밭은 세상이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그리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을 의미하며 추수꾼은 천사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이 많은가? 이 세상은 완전한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자들도 있고 악한 일들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도 악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여서 뿌리도 잘 내리고 기도해서 염려도 떨쳐버리고 이제 열매도 맺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보니 악한 것들이 자라나서 우리를 또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만 나쁜 일, 좋지 않은 일도 우리의 인생에는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선으로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도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정도의 교훈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28절에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날 때 나쁜 일이 자기에게 생겼을 때 하나님을 탓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면서 악한 일을 하나님 탓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까지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가라지는 누가 심었다고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악한 일들, 나쁜 일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이 나쁜 일과 하나님을 바로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일들을 하나님과 바로 연결해서 생각하면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악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악한 일이구나, 선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악한 일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악을 행하시지 않았다는 그 깨달음이 먼저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악한 일들, 악한 것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은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를 모아서 불사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때를 언제라고 얘기하냐 하면 바로 세상
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세상 끝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실까요? 그것도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가라지를 걱정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을 안 하시는 이유는 의인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악을 지금도 즉각 심판하실 수 있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면 온 도시가 악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기도를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혹시 저기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계속 주고받고 하다가 결국 의인 10명을 찾아도 저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게 되고,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면 불과 유황이 비같이 내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옹기가마처럼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그렇게 연기가 피어올랐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온 도시가 다 멸망하고 불구덩이가 되고 딱 3명이 살아남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리고 2 딸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한번 심판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시는 겁니다. 노아의 때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노아를 살려두시고 구원하시고 방주를 지어서 그리고 심판하시는데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물이 가득하자 심지어 동물도 다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한 심판입니다. 하나님 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함부로 하시지 않는 거예요. 악한 것을 왜 내버려 두냐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심판할 수 있지만 심판날 그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무엇이 중요하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가 뿌렸던 그 씨앗이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추수할 때 곡식은 내 곡간에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악이 많고 세상에 나쁜 일들이 많고 불의한 일들이 많으면 우리가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고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라지가 많아도 하나님의 그 천국은 끝끝내는 열매 맺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세상이 이런데요, 환경이 이런데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환경은 분명히 나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실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모으신 그 곳간에 들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후에 승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품은 그 천국의 씨앗은 열매가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장신대 은퇴 교수님이신 김명용 교수님의 그 강의를 잠깐 들었습니다. 그 강의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피조물의 자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아까 얘기 드렸던 신정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자유를 주셨고 자연에게도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에게도
자유를 주셨죠. 하나님이 자유인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사건을 통해 보면 압제받고 학대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김명영 교수님이 학교에서 총장님을 하실 때 세월호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이 터진 이후에 신학교에 누가 대자보를 붙인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저 아이들이 죽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식의 글을 쓴 것이죠. 그래서 교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비극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과 바로 연결시키지 말라.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것이 크게 네 가지 주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또 하나는 타락한 인간, 또 하나는 자연, 또 하나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나쁜 일들도 있고 또 자연이 일으키는 일들도 있고 영적인 존재들이 그렇게 부추긴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히틀러의 학살은 누가 했는가? 히틀러와 그 사람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마귀가 나쁜 일을 부추긴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이 구원받도록 성령의 사람을 모시고 계시는데 왜 그렇다면 악한 일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악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있으시고 또한 그를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악한 일들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은 이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마지막에 형제들이 자기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버지가 죽었다고 이제 우리들을 막 해치고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형제들이 자기한테 다시 비는 거예요. 간청을 하는 거죠.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형들이 행한 일은 분명 악한 일들입니다. 요셉의 형이란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행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악한 일까지도 구원에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행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진 것까지도 하나님은 쓰셔서 선한 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사역에 동참하여서 세상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